네, 추워서 떨리는 건지 긴장해서 떨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연말이니까 시상식 버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송구영신 예배는 전도사 나무랭이한테는 주지 않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시고 청년들과 즐겁게 노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이곳에 이민 오시고 또 이곳에 굳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유학도 오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서 태어나 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제가 긴장을 풀려고 농담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두 그룹에게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이제 질문을 계속 할수록 저의 의도가 보일 거예요. 그 의도를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당연한가요? 네, 죄송하지만 당연합니다. 죄송해요. 거기 부모님 오셨나요? 네, 심지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 당연할까요? 네. 침묵으로 일관하신 우리 부모님들. 네. 안타깝게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도 삶에 대한, 우리 자녀들도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말 잘 들으면 좋겠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엔 대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교역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을 다해 잠 못 자면서 체력과 시간을 써가면서 섬기는 것 당연할까요? 안타깝게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역자도 있고 안 그런 교역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역자 세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힘을 다해 잠을 못 자면서 체력을 쓰면서 섬기는 건 당연할까요? 당연합니다. 마이크를 넘기셨어요. 욕심내네, 목사님. 마이크를 넘기기. 네, 당연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라고 목사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며 에너지를 쓰는 건 당연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제야 옳은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교육자 우리 세 분 대답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며 에너지를 쓰는 건 당연할까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섬김을 하고 있어야 하겠죠. 아직 헷갈리시나요? 저의 질문과 의도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길어요, 질문이. 유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각 교육부서 혹은 간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씻고 정리하는 일, 독일 교회와의 연합을 위해 시간을 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 예배를 위해 안내를 도와주고 봉헌을 하는 일,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모든 물건들을 옮기고 설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예배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당연한 걸까요? 점점 헷갈려지시는 것 같네요. 네, 당연합니다. 네, 섬기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섬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건가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줄 때는 당연하게 주고 받을 때는 당연하지 않게 받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섬김과 모든 배려와 모든 선한 것은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는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게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당연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가 된다요? 그 농담은 저희 8090 세대가 네. 그 농담이고, 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긴 뭔가 수련회 같은 걸 갔었을 때 제가 친정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기를 보느라 지쳐서 쓰러져 있는 제가 어머니가 막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머니가 음식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막 청소도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시집가기 전에 항상 봐왔던 모습인데 그날따라 애를 낳았다고 철이 조금 들었나 봐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널브러져 있는 게 우리 엄마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당연함은 또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 중에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적인 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나도 편해져요. 왜요? 짜증을 풀었으니까. 속 안에 있는 분노를 풀었으니까. 근데 반드시 그 분노를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참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짜증과 화를 마음속에 담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게 풀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근데 그게 당연해진다면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불편을 감수하고 물을 갖다 놓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화를 받아서 마음의 아픔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설교를 저희 남편이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따로 나와지게 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편안하다? 반드시 누군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반드시 그 편함을 위해서 다른 이가 불편함을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함의 문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연함이 사람 자체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이런 비난이 시작됩니다. 저 자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나이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역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송구영신 예배라면 목사님이 당연히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사가 저런 가발 쓰고 저런 춤을 춰도 되는 거야? 괜히 찔려서 한 번 해봤습니다. 교사라면 당연히, 학생이라면 당연히,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라면 당연히, 자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이죠.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당연히 저걸 해야 내 몸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당연히 저걸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받는데 굉장히 익숙해지는 동물이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접하라 하셨지 대접을 받으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때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내놓으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눈앞에서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까지 내놓으셨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을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저는 이거 필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말이죠. 당연하면은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매주 돌아오는 그냥 당연한 예배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교회 다니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믿음일까요? 내가 받는 것에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격려와 위로는 자주 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항상 만날 때 밥 먹자 하듯이 인사치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각자 고민해 보시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에게 답을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번쯤은 그 일을 내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했으니까 그 대접한 만큼 다시 받아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 느껴진다면 그것은 서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누군가의 불편함이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직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는 모든 것은 당연하게 주고 또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당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함이란 단어는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 또는 은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는 당연하게, 받을 때는 당연하지 않게, 이런 마음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작은 행동도 유심히 보고 감사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주보를 접는 손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손길,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을 정리하는 손길, 미리 게마인들을 세팅하는 손길, 그릇을 치우는 손길, 끝나고 게마인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손길, 끝나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커다란 봉지를 가방에 챙겨서 직접 집으로 가져가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개인 돈으로 간식을 사오는 마음, 사건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오시는 그 손길, 예배 준비와 마무리를 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다리고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이들, 그리고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라도 자그맣게 인사를 해주는 아이들,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부서에 가득 찬 당연히 주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뜨고 지는 해, 뜨거운 해를 덮어주는 구름, 맑은 공기, 들을 수 있는 귀, 섬길 수 있는 손과 발, 우리와 매주 함께하고 있는 주안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이거 해줬잖아 생색내지 않으셔도 우리가 먼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주신 은혜에 대한 커다란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혹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것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나의 편함을 위해 남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